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름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즐거운 주일을 잘 보내고 예배도 잘 올려드리고 주일학교도 잘 예배 잘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고요. 오늘 또 꿀맛 같은 연휴 현충일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정말로 저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영상 앞에 서 봅니다. 복음 파이터입니다. 자, 복음으로 사단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기 개발하는 복음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해보고 있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반응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날에 다 이해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마죠. 자, 성경 사건 탐험대장 복음파이터와 함께 38번째 사건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38번. 오늘 사건은 지난번에 인물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 기억나십니까? 자, 38번째 사건은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주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과 저를 다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동구 북구 서구 남구가 아니고 회계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을 당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최초의 인류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사단 마귀가 유혹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굳이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악 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처럼 믿음 안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예수로 1번 길. 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정말 중보자의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생쇼를 하는데 NO!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니까요. 그걸로 끝. 심판자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심판의 날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이 쫙 나눠질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사단 마귀가 안내하는 대로, 안내했던 대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권해 드립니다. 강권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멱살이라도 잡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리로 가게 하고 또 제가 강권하여서 복음을 들려드리는 것을 주저할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올시다. 참, 주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 3, 4, 5, 6번째.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1.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재림하실 때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죄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옵시다. 명심하십시오.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나마 전할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한 영혼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38번째 사건, 뽕나무로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들려드리는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전혀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은혜로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복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8번째 뽕나무로 올라간 사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인물 탐험에서 두 번째 테마 삭개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삭개오에 초점을 맞췄다면 왜 오늘은 뽕나무로 올라간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왜 뽕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첫째,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국경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입장과 삭개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30년 전에 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도 아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를 보자마자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요. 그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외관상 단순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의도적인 것입니다. 삭개오 집에서 교제하며 식사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죄인들 간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제할 때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만날 때 식탁 교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싶은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만날 때 식사 교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친근감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식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그 앞에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식사 함께 합시다 할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 교제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은혜의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천국의 축복과 기쁨을 자주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최후 만찬의 경우에도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하고 계시고요. 그의 집에 유하시며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 교제는 죄인들이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통로이자 천국 잔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재정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기회가 없다면 식사 초대하고 식사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의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통해 천국 기쁨을 알게 된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구원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보여주고, 예수님 구원 공동체는 삭개오처럼 자격은 없지만, 제가 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삭개오처럼 자격 없는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 믿는 죄인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교제를 통해서 또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자들로서 때로는 속임수와 규정 이상의 징수를 통해 잉여세를 착복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서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매우 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삭개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자리에 있었지만 외로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막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힌트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키가 작다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얻어맞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을 삭개오는 훌륭하게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삭개오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러했다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30년 전에 삭개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삭개오처럼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자, 아홉 번째, 삭개오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해결책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위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점잖지 않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가고 모든 체면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내 지위가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믿음, 오직 구원, 오직 그 천국 소망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죄로라니까요. 천국 소망,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소망이.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삭개오 사건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30년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릴 때 그 첫사랑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얘기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자신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돈 벌어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승승장구 성공해야 돼, 이런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리가 없죠. 강팍하고 욕심쟁이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이길 것 같고 이런 악한 마음밖에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 그 은혜 가운데 딱 들어서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내려놓고, 이 모습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실 날이 빨리 오기를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비판받고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더 이상한 것 같고, 종들이 더 이상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더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고, 전혀 감동적인 삶을 순수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교적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일지 몇 명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대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은혜로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지금 선배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성경인물 카드 복음 도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단과 예수님 카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를 활용해서 카드 4장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스페이드, 전부 K입니다. 킹. 예수님 킹,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카드 K 중에서 골라왔습니다. 자, 스페이드는 어떤 의미이냐 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스페이드 기억해 두십시오. 스페이드. 두 번째 하트는 잘 아시죠?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부, 명예, 돈, 물질을 상징합니다. 행운의 클로버는 교제, 만남을 상징합니다. 기존에 보였던 카드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섞어 보겠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잘 보세요. 이 카드들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는데, 자, 섞어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 잘 기억하십시오. 의미를 섞습니다. 아까 제가 그 4장의 카드를 맨 위에 올렸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섞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섞었습니다. 아까 그 4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 아까 설명했던 K 왕 대신 예수님 K 카드 중에 클로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30년 전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자 만들어 드리려고?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트, 사랑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고 싶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드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 모두를 다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제가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스페이드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피 흘림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시고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강권하여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